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거를 부인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복됨을 확인하고 누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자가 가진 중요한 특권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중요한 삶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확인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대답은 굉장히 명쾌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건 단순히 말씀과 기도라는 형식 또는 모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몇 장씩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일정한 시간 기도한다 하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으로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고자 하고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실제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것,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이 드러나고 확인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께서 실제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서 8장의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2절부터 8장 끝까지 아니죠. 8장 53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31절에서 53절까지. 그러니까 봉헌 기도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22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과 이 성전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31절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한 구체적인 간구의 내용입니다. 특히 7가지의 경우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인 이 31절 이후에 이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이 뒷부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곤란한 일과 어려운 일과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금 완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전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시, 시온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느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또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가지 중에 다 그러면 그런 경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께 범죄한 것이 전제하지 않을 때도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재앙이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가지의 구체적인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해서 어려움을 겪던 또 그렇지 않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그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며 또 나가서 교회와 기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도는 성전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이 한 기도인데요.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이 성전이 완성된 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분명히 이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다윗의 어떤 기여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한 이후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언약을 따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결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루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하는 상황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참 이해할 수 없어서 곤란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에 일어나는 그리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믿을 때에 그걸 기억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숨 짓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니,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은요,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오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죠? 말씀을 안다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신 말씀 그 어느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의 주신 믿음으로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까? 믿는 자를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기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 어느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고백이,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기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뭔 기도나 하고 있냐? 기도나 해달라. 이런 우리가 그저 쉽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여러분, 그게 이 말이 얼마나 참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장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결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보다, 영원하신 말씀보다 지금의 상황을 더 크다고 여기는 자들은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가장 큰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암송하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술술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줄줄줄 말씀을 외웠습니다. 근데 뭐를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다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뭘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이 이랬고 저 상황이 저렇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뭐부터 시작이 되는지 아십니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나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내 판단을 신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내 말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의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온전히 응답하시고 풀어가실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닥치는 어려움들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요. 코로나 상황은 어떻게 풀 수 있냐? 빨리 좀 백신이 들어와가지고 다 맞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왕왕 듣고 있죠? 백신을 2번 다 맞았는데 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뭐 돌파 감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또. 다 맞았는데, 그죠? 다 이제 방비를 했는데 그걸 뚫고 또 들어와가지고 또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막 듣고 있죠? 뭐 이렇게 이제 바이러스가 어쨌든 이 백신이 이렇게 개발돼서 막 이렇게 빨리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또 이게 또 변이가 여기저기서 막 생겨가지고 지금 또 이게 개발된 이 백신으로는 또 이걸 다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없다.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자, 우리는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크신 하나님이시다.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 나름대로 굉장한 성전입니다. 그죠?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지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전 다 지어놓고 힘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놔서 이렇게 다 지었는데, 그렇게 짓고 난 뒤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멋지게 지었지만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반대예요. 우리가 멋진 일을 뭐 좀 해놓으면 하나님 보십시오.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니 뭐 하나님이 거처하지도 못할 성전을 그러면 니 왜 지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네가 뭐 열심히 해놓고 이건 뭐 이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참 거하실 만한 성전이 못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일 왜 했냐는 거예요. 왜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29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하늘과 비교하면 뭐 그죠? 아무리 대단하도 얼마나 참 이 작은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전에 두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거처를 짓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모시지 못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귀한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의 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이유예요. 성전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이 성전이 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곳이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도 7가지 기도 제목도 뒤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항상 뭐냐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라도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곧 성전의 어느 쪽이 성전이 교회가 어느 쪽이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성전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그곳에 이름을 두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예요. 믿으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주님께서 친히 증거하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우리의 상황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약속하고 데리고 나오는데 그들이 첫 번째 경험한 게 뭡니까? 앞에 홍해, 뒤에는 이 애굽의 군대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거죠. 지금은요, 어떤 경우에도 딱 한 경우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냐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을 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을 때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까? 아, 이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심지어 이거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랬습니까? 고기를 주겠다. 심지어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그거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뭡니까? 내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쫓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뭐니까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분노하시며 채찍을 휘두르신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왜 주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시고 우리가 믿기지 않는데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왜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들으시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만 가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모양이라도 우리의 겉으로도 앞에 목사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장로님들 있고 권사님들 있고 다 뭔가 좀 예배하는 형식도 다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곳에는 뭐가 있을 뿐이라고요?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그렇더라도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 그 교회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행복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왜 이곳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왜 여기에 오늘도 모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한 주간 살 때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주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변함없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일 수가 없어요. 제사하러 올라온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순종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뜻을 따라 기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군사야. 우리는 여기서 딱 죽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돌이키시고 건지시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음이 여러분 흔들리고 무너지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성전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실 거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아서 이루어진 일 자체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이제가 이렇게 살았는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고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목사인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미혹에 절대로 빠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기도하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 수 있다. 담대하게 소망 중에 사는 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뜻을 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라고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구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